마태복음 2장 20절인데 그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같이 볼 거기 때문에 그냥 PPT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의 비하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나는 못난 놈이다, 나는 한심하다, 나는 그래서 죽고 싶다, 답답하다. 왜 이유를 물어보면 나는 매일 게임만 하고 있고 공부도 하지 못하고 있고 남들하고 비교하면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거 하는 게 없어. 그림도 못 그리고 뭐 체육도 못하고 계속 비교의 끝이 없이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아이의 특징, 자신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죠. 나무가 나무의 어떤 특징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물을 줘야 되는 나무인데 매일 줘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겠죠. 그죠? 반대로 매일 줘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줘요. 그러면 시들어서 죽을 겁니다. 즉 자신의 특징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자꾸 비교하게 되냐면 뭔가 자기가 부족하거든요. 좀 뭔가 어른 같았으면 좋겠고 뭔가 자기가 성장해서 혼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돌봐줘야 되고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고 이 전쟁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열왕기 상에서 보면 솔로몬한테 두 여자가 재판을 왔어요. 근데 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깔고 뭉개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한 아이가 있는데 이제 그 아이를 내 아이라고 하니까 솔로몬 왕이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DNA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야, 저 아이를 그냥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 그랬더니 진짜 부모가 울고 그러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 뭐 그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 또한 타인의 명령에서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연약하고 유약한 아이,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아이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어른에 비할 수는 없죠. 어른처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해도 어른들처럼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게 좀 적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토론을 잘한다고 해도 어른들처럼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애들 보고 발표를 해봐라 그러면 다 발표를 안 하고 이렇게 손을 내리고 가만히 쳐다만 보죠. 그래서 자기 부를까봐 눈 마주치지 못하고 이렇게 내리고 있고 의기소침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비교해보면 어른들처럼 자신도 이렇게 뭔가 발표를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고 싶은데 남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까봐 얕잡아 볼까봐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어른들도 이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때 당시 한 5, 60대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40대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어린애입니다. 신기하죠. 어른이 되면 아이가 아닌 것 같잖아요. 저도 마음은 아직도 18살이에요. 비웃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마음은 아직도 뭐 20대 뭐 이팔청춘 뭐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어린애 그 시절에 남아있기도 해요. 그리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성숙하다라는 그 어릴 때의 사고방식이 몸과 생각이 컸지만 남아있어요. 어릴 때 컸던 방식이 커서도 그대로 우리 안에 아직도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어른인데도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의 3장 7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주의 종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린아이고 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모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그 유명한 그 똑똑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저 무식해요 이 소리 한 거죠. 저 아이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른도 이렇게 그 유명한 솔로몬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물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아기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는데 부모님들이 지적을 하죠. 이놈의 자식 그것도 똑바로 못해. 그럼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똑바로 못하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머저린가 보다. 이런 생각이 강인하게 들겠죠. 그러니까 훈육의 방침에 있어서 아이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 잘못했어 다음에 그러지 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어른의 기준을 가지고 애를 갖다가 훈육을 가리켜서 이렇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갖다가 너 그렇게 못해 하고 지적하고 혼내니까 아이들의 자존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직은 배워야 되고 연약한 단계인 거예요. 어른들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 이렇게 똑바로 못해 라고 말을 하면 이 아이들은 상처를 엄청 많이 받겠죠. 그래서 마음이 자존감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 똑똑하다는 솔로몬도 나는 아이다. 난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적하기보단 아이들을 가리켜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 보면 고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혼자 남겨진 아이는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영어를 갖다가 지금 구글 번역기에 돌렸더니 약간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쯤에 뭐 킹스 1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좀 착각하는 게 이제 잠언서 보면 아이는 훈육하는데 두들겨 때려서 훈육을 해야 된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어떤 게 나왔냐면 진짜로 두들겨 팼어요 애를. 내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강점을 하나 딱 찍는 게 있는데 그거를 봐야 되는데 자꾸 뒤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고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그러면 지금 이 아이를 때리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라는 거죠. 똑똑하게 만들라는 소리예요. 혼자 남겨진 아이는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그러면 혼자 왜 남겨져 있어요? 어머니가 항상 일하러 돌아다니거나 아이를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엄마가 다시 풀어서 말하면 엄마가 훈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엄마를 욕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때리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때리는 거에 자꾸 관심을 둬요. 그래서 못하면 때려. 왜? 성경에 있다고. 근데 성경에서 이 때리라는 건 처벌로도 연관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 우리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 두 손 들고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너 똑바로 못해? 너 가서 뭐 좀 손 들고 있어. 이건 때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이도에 대해서. 그래서 자녀에게 훈계를 안 하려 하지 말고 훈계한다고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런 부모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한국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애들이 죽는 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풀어놓으려고요. 풀어놨는데 어떻게 풀어놨냐면 어머니는 어떻게 크셨어요? 했더니 자연에서 컸대. 근데 애들은 지금 뭐하고 크죠? 컴퓨터 게임하고 커요. 풀어놨는데 어디다 풀어놨어요? 게임 현장에 풀어놨어요. 그러면 훈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방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방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을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쉽게 말하면 공부한다고 죽지 않아 이 소리인 거예요. 공부한다고 죽는 아이 봤나요? 공부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이타적인 것들이 묶여서 죽는 거예요. 여기 뭐 대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코 풀리면서 공부하다 죽었다는 사람은 뉴스에 난 적이 한 명도 없어요. 대학원 가서 공부하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른 여러 가지 우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죽었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자녀를 왜 공부를 안 시키려고 하느냐. 고대 사회에서 보면 어린이들 교육을 안 시켰죠. 노동으로 착취했잖아요. 아이들 갖다가 뭐 밥 갈라고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공부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친다는 건 그런다고 아이들이 죽지 않아. 그것 때문에 애들이 잘 말을 안 듣면 처벌을 해서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잘 공부시켜라.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자꾸 어디로 포인트를 두냐면 때리는 거, 뭐 맞는 거, 죽지 않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요? 훈계. 훈계는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하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교육해라. 자꾸 여기다 관심을 둬야 되는데 교육은 안 하고 너 아까 전에 아빠가 시킨 거 왜 안 들었어? 그리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해놓고 안 들으면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명령한 것을 안 따른 것에 대해서 때린 거지 교육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은 뭘 말하냐면 교육을 시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교육을 하란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면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일쑤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자꾸 채찍을 이때 고대 사회는 이제 지금 현대처럼 분화가 안 됐다 보니까 자꾸 때리는 표현을 좀 세게 하는데 이걸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촉법소년
사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14세 미만은 난 범죄 저질러도 깜빵 가지 않아요.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기가 일수죠. 그죠? 도둑질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에이 애기 때는 그런 거지 하면서 놔두기도 해요. 못 본 척도 해요. 그냥 놔두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징계를 해서 그 아이가 돌아오도록 하라. 이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포인트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때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우리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 조선시대 어르신들 말 안 들으면 종아리 걷어가고 때리잖아요. 그죠? 자꾸 이거하고 성경하고 믹스한 다음에 딱 붙여가지고 이제 때리는 거를 타당화한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때린 거에 대한 타당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교육을 시켜라.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게 만들어라. 자꾸 그것을 개선시켜라.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아이라도 저도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7살 때 경동시장에 갔는데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길 가다가 시장에서 감자를 하나 훔쳤어. 근데 걸렸어, 아저씨한테.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어린 아이라도 그 행동이 순수한지 옳은지는 뭘로 안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는 나쁜 짓 안 하겠지. 다 여기 보면 순수하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쁜 짓 해요. 예, 요즘 추세가 통계 보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 벌써 나쁜 짓 하고 나쁜 행동하고 있는 게 다 나왔어요.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일들이 벌어져요. 설마 이게 어른이 했겠지 하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있는 사건인데 잡아서 보면 초등학생인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뭐 언어폭력으로 막 악성 댓글 나는데 대부분 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이 다 걸려요. 왜냐면 얘네들이 겁이 없거든요. 세상을 몰라가지고 그냥 막 악성 댓글 당기는 거예요. 막 신고해서 막상 딱 잡고 보면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애 중에 200명을 고소했는데 그 중에서 반이 초등학생이에요. 이만큼 아이들이 순수하게 여기 겉으로 봤을 땐 다 순수해 보이지만 까놓고 보면 뭔가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세대가. 예.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지 아는지 이거는 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꾸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살려면 똑바로 바르게 행동해라. 선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도 선택권이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명령하고 갔지만 야 공부해 하고 갔죠. 근데 돌아오면 공부를 했을까? 놀았을까? 의문가? 뭐를 했을까?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택은 아이들의 몫이고 그 몫에서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을 거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딱 확인했더니 공부했어. 어우 잘했어 하고 칭찬하고 상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쁜 짓 하고 다녀. 끌려와서 죽도록 맞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맞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행동해야 된다. 그건 누구의 선택이다? 아이들의 선택이다. 어리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아까처럼 계속 훈육해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했잖아요.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이를 비유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고민을 해봤어요.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가 어떻게 영접을 해요? 어린 아이가 그 문 열고 저 어른들 영접하는 거 봤어요? 뭐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뭐 영접하죠. 근데 쭉 강의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부모님들도 강의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교사를 강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사를 강의하고 초등학생 강의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른들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나이가 많고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새로운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좀 딴짓하기는 하는데 말이 어려우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면서 와가지고 선생님 그게 뭐예요? 막 쉬는 시간에 막 와서 물어보기도 하면서 막 이게 물어보고 막 와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막 선생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막 와서 묻기도 하고.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뭐 핸드폰을 하든지 졸든지 딴 데 가 있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듣나요? 열어놓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냥 불교면 불교, 이슬람교면 이슬람교, 종교를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자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비교해도 된다고.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잖아요. 제품이 진짜 진퉁이 있고 짝퉁이 있는데 비교해보면 진퉁이 평가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비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배워서 열어라. 학문적으로 깨우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가 찾고 찾으면 만나지 못하겠냐. 진짜 제품인데, 진짜 하나님인데. 하나님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수하게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잘 안 받아들이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믿어라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그래서 가치 없다고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엄마 아빠가 막 뭐라고 하고 지적 듣고 그러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뭐도 하는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막 이게 인스타그램 보면 다 비교되잖아요. 이쁘지, 잘 먹고 좋은 데서 갔다 왔다고 하지 나는 좋은 데도 못 가지, 옷 입는 것도 그러지, 잘생기지도 않았지, 못생겼지, 성형 수술해도 안 나올 것 같지 막 그러면 이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애들이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이 인생 이번 인생 망했어 하면서 폭망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소중하게 창조했고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래서 가족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소중한 거예요. 며칠 전에도 상담하는데 아이가 막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고 싶냐 했더니 자기가 부모님한테 짐이 된대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짐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죽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써있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고통이 너무나 심해. 정말 죽도록 아파. 근데 아이를 낳고 나면 너무나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이 죽도록 아팠던 고통이 다 잊어지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 그까짓 거 못한다고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소중한 거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어떻게 공부 하나 때문에 평가돼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평가돼서 그 아이가 가치 없는 존재로 죽어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소중한 존재다. 가족에게 있어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아기들도 보면 부모님이 안 돌봐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의 보살핌 가운데 이렇게 보살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한국 사회도 요즘에 아동폭력,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폭력하는 것들을 이제 아동폭력으로 신고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뉴스 났었죠. 그 입양했는데 아이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때리기도 하고 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모는 50년 만에 나타나서 아이 죽으니까 그 보험료 받으려고 나타나고 그런 게 뉴스에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부모가 너한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난 너 사랑해. 내가 너 지키고 보호할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야. 우주를 왜 창조했냐면 너 하나 때문에 창조한 거야. 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너의 부모님들이 너를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난 너 사랑할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 필요도 없고 난 사랑 못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뭐를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말이 뭔 소리냐? 커야 된다는 소리인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예인이에요. 근데 연예인인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갑자기 죽었어. 근데 친인척들이 내 재산을 관리해. 그러면 우리 아기는 그 재산이 아빠 거니까 내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아이가 이 재산을 쓸 수가 있나요? 마음대로 못 써요, 그죠? 이 대리부모가 이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큰 다음에 그거 내놓으세요 할 때 얘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육체적인 성장이 돼야 그 권한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뭐를 해야 되냐면 교육을 통해서 지적, 육적, 영적인 성장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보세요. 몸은 컸는데 아는 게 없어서 세상의 삶을 잘 대처를 못해. 그럼 누가 속이면 다 재산 뺏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한데 제대로 안 먹었어. 그래서 키가 안 자라. 그럼 왜소하니까 사람들이 얕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육적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때 건강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 시기에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의 시기다. 그래서 누가 보면서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건강해지고 똑똑해지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키가 자라고 건강해져야 되고 강해지면서 지혜가 있다. 지혜와 지식은 사실은 좀 달라요. 지식은 많이 읽으면 지식인데 지혜는 잘 사용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많이 배워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는 강하게 키워야 돼. 자꾸 위로해주면 안 돼. 애가 유약해져. 그러면 애가 버릇만 나빠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걸 느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로받아 놓고 내가 내 자식에게 위로를 안 한다면 말이 되나요? 야, 아빠는 강하게 컸으니까 너도 강하게 커 하면서 위로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위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위로를 받는 건 당연하다.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막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저는 착한 짓 안 했어요. 하면서 자꾸 칭찬을 하면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너 자식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했는데 왜 그래요? 하면서 칭찬을 하면 한 두 마디 하면서 거부하고, 너 잘못했어 하면 완강히 저항하면서 선생님하고 막 싸우려고 대들고 막 이런 애가 있어요. 왜냐면 정서적인 위로에 대해서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위로하니까 어색하니까, 안 입던 옷이니까 입으려고 안 해. 근데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옷은 딱 주면은 그거 내 거야 하면서 딱 입으면서 그냥 대들면서 막 싸우면서 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다 증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나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하다. 따뜻한 위로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받아야 된다. 어른들한테 위로받는 것을 당연한 거다. 안 받으려고 하지 마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반기는 사람은, 기독교는 보면 어린이들을 거부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을 이렇게 하대하지 않아요. 아이들과 평등하게 교류하고 아이들을 세워줘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화를 키우고 아이들을 자꾸 세워주려고 하고, 이렇게 가노동으로, 이렇게 노동의 어떤 수단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어떤 집에서의 어떤 그 수단으로 쓰지 않고 아이를 교육해서 동등한 신앙인의 수준으로서 자꾸 쓰려고, 세우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소중하고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자꾸 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이 아이들이 막 달려오는데 유대인들이, 야, 아이들 꼬맹이들 저리 가버려, 여기 오지마 하고 막 밀어내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받아들인 것과 이 아이를 받아들인 건 똑같다. 예수님과 동일시해 주잖아요. 아이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소중한 아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내가 그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리라. 구원은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뭐를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애기들한테 뭐 설교를 하면 애들이 뭔 구원을 받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 말씀하시는 게, 내가 어렸을 때, 너가 아이일 때 내가 너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이로도 보시지만 이 아이들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히 지성을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아이의 영혼도 한 영혼으로서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좀 그런 특징이 생기죠. 나 성경 좀 아는데 하면서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잘 이렇게 아는 게 많으면 안 들어요. 자꾸 내가 아는데, 근데 그 아는 데를 넘어야 돼요. 아는 걸 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아무리 석박사를 따봤자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딴다 해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퀴벌레 세계 속에서나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예, 그 지성의 한계는 거기 안에서만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넘으려면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봤자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그 수준 안에 있겠지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큰 자다, 노력하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저 구약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신학생들이 설교를 해도 이렇게 어떤 교수님들은 그 설교를 안 듣는데 잘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근데 그 교수님은 항상 아멘 아멘 고개 끄덕이면서 열심히 듣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자세. 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이 성경 구절이 바뀌어야 돼요. 어른으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아이라고 표현한 건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를 갖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몰락시키고 일어나게 할 운명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불리게 될 징표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뿐만 아니라 각자 하나님은 정해놓은 운명이 있어요. 신기하죠? 운명이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놀면 되나요? 이제 다윗은 왕 된다고 했거든요.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다윗은 놀면 되나요? 나 왕 될 거야, 오늘부터 놀래. 아, 나 왕 될 건데 뭐 어때? 운명은 참 기가 막히죠. 왕 된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꿔줬어요. 너는 앞으로
앞으로 가족들이 너한테 절을 하게 될 거야. 이게 뭐지? 운명은 뭔가 정해진 것 같았는데 뭐지?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갔죠? 감옥에 가서 10년 동안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서 뭔 공부를 해요? 감옥에서 공부해봤자 감옥 공부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는 정도예요. 행정 업무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감옥 청소하고. 다윗은 왕 업무를 했나요? 열심히 도망 다니면서 전쟁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 전쟁만 했지 뭐 운영을 해본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썼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아갈 때 각자에게 정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운명을 정해놨다. 그럼 그게 뭔지 찾아야 되겠죠. 다른 말로 꿈은 바로 이게 꿈인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찾는 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 제 운명은 다 이루었네요. 끝났네. 그럼 이제 나 죽어도 되나? 네, 소임을 다했으면 컵에 있는 물을 다 마셨으면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명이란 개념은 직업이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끝.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 직업을 통해서 뭔가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이 아이의 운명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려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몰락시키고 일어나게 할 운명이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인생의 파노라마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이 있어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2절에 보면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알아보려고 손짓했다. 아이는 힘이 없으니까 위에서 이름 지어주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자기 이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언제 나중에 개명은 할 수 있겠지.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살잖아. 그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는지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어딜 가면 그냥 선생님들이 충만아 너 아버님이 목사님이니? 너 교회 다니는구나. 나쁜 짓을 할 수도 없고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이래버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내가 신앙이 그때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 애들은 뭐 다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지혜야 은혜야 이런 거 전혀 안 사용했잖아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쓰잖아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름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지음을 받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죠. 부모님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와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다 계획하시면서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너는 앞으로 게바라 불리자 이렇게 바뀌기도 하잖아요. 사울은 바울로 불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로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이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면 어떤 집은 아이를 뺏기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포탄 맞아서 죽기도 하고.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 인생이 뭐 성공하겠어? 우리 집 가난한데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에게 유산도 주지 않았다. 땅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데도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돈 없어도 돼요. 누구의 약속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져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하고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하셔야 돼요. 돈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게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못 물려줘도 누가 약속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약속하시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가 늙었을 때도 그것을 버리지 않기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 너는 소중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너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내어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너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해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결국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인구가 한국사 한 3천만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를 주름잡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하나 궁금해서 좀 봤어요. 왜냐면 고대 사회부터 교육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교육의 특징은 엄마가 아이들한테 우선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죠. 헬라어는 신약이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고대 히브리어를.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애들한테 성경을 읽게 해요. 성경을 읽게 하면 언어 독해율이 올라가죠. 언어를 읽고 해석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1%만 글을 읽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1%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에 보면 문인들만 이렇게 정권 잡은 사람들만 글을 읽고 쓰고 했지 나머지 노예 노비들은 글을 아무도 못 썼잖아요. 글자가 까막눈이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언어를 교육시키고 성경을 읽고 쓰기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학업 능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그 나라 언어를 또 배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 3개국어 4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토론을 하냐면 딱 4등분해서 1, 2, 3, 4 경우의 수를 4가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4가지 관점 이상으로 보고 해석해요. 우리는 그냥 훈련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딱 하나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는 거잖아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4가지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받는 교육을 이렇게 있나 봐요. 그 몇 년을 이렇게 받으면 미국에서 법대에서 미국 법대에서 1년을 학교를 다닌 걸로 인정을 해줄 정도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갔고 외국어를 너무나 잘하고 그러니까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자녀도 말씀 가운데 언어를 교육시켜서 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소중한 사람,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위로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위로도 받아서 훌륭한 삶으로 걷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소중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미래에 주실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평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